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느 날 어떤 남편이 어느 아내가 남편을 격려하라는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믿지 않는 남편을 격려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무뚝뚝한 남편에게 말을 합니다. 여보, 당신 때문에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는 당신을 만난 것이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그러자 남편이 평소에 듣지 못하던 그런 친절한 말을 듣고 핀잔을 줍니다. 왜 그래? 당신 미쳤어? 아내는 모른 척하고 또 며칠 후에 또 적절한 기회를 잡아서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하고 결혼한 것을 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했다. 앞으로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결혼할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어투가 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괜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며칠 후에 아내가 또 적절한 기회를 잡아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 그러자 남편도 말합니다. 여보, 사실은 나도 그래. 그러면서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알았어. 교회 나갈게. 다음 주에 교회에 당신하고 같이 나갈게. 지금까지 교회 다닙시다. 교회 다닙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별 일을 다 했어도 통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말을 바꾸자 남편이 스스로 교회에 나가겠다고 한 것은 기적이죠. 지혜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말씀을 보면은 믿음 없는 남편 그리고 무뚝뚝한 남편 이런 남편들이 예수 앞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막 기도 열심히 해서 막 성령의 능력으로 기본입니다. 기본이에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아내가 변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주체가 변해야 됩니다. 아내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여인들을 향하여 금으로 치장하거나 따은 머리를 해서 이것은 로마 시대에 있었던 여자들의 사치스러운 그러한 꾸밈이거든요. 외적인 꾸밈보다도 사람의 마음, 내면 세계의 그 인격을 두 가지로 꾸며라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안정된 심령. 마음이 안정돼 있어야 돼요.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아내가 불안해. 어디로 튈까를 몰라요. 성격도
좋을 때는 좋은데 어떨 때는 막 이 감정 통제가 안 돼. 만약에 그런다면은 남편이 그 아내를 통해서 위로를 받겠어요? 못 받지. 그러니까 여자들은 굉장히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기 때문에 남편들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지만 자기 자신이 그 감정의 기복 내지는 어떤 느낌, 분위기 이런 것에 휩쓸지 말고 주의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안정된 심정으로 안정된 마음으로 늘 유지하도록 기도하고 마음을 지키고 훈련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그것이 밖으로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에게. 그러면서도 온유함으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싸나우면 안 돼요. 싸나우면. 싸나우면은 그 싸움 따가고 사는 거잖아요. 결코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어차피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신 여러분, 주님을 믿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바라보면서 걸어가면 여러분 손해입니다. 여러분 착각한 거예요. 신앙생활 목표가 틀린 겁니다.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무슨 짧은 인생 이것 가지고 우리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영생복락 그것도 창세 전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세요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참여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누리셨던 주 예수 그리스도께 누리셨던 그 영광이 들어갔다니까요.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려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면 불신 남편의 마음을 얻으려면 자꾸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당신이 좋아요. 당신은 참 훌륭하다. 그러나 칭찬도 자주 하면 효과가 좀 덜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좀 적당히 하면서 자꾸 입에서 칭찬하는 것을 자꾸 한번 계획하면서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나오죠. 아굴라 목사님을 가르쳤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아굴라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평신도입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아굴라 목사님은 그것을 굉장히 겸손하게 받아들입니다. 이 역사를 통해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어디서 사역을 했느냐? 사도 바울과 더불어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지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에베소에서 지금 아굴라를 만난 거거든요. 아볼로를 만난 것이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추천장을 써줘요. 이분은 훌륭한 목사님이다. 성경에 해박하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으로 적극 추천합니다. 그 추천받고 고린도 가서 목회를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들은 어떤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저는 주목해보고자 하는 것은 브리스길라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귀족 출신입니다. 가문이 귀족 가문이에요. 아굴라는 유대인입니다. 천민입니다. 본도 출신입니다. 로마가 아니라 소아시아 시골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로 아굴라가 이주를 했든지 그 부모가 이주했든지는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로마에서 브리스길라를 만나고 연애를 한 거죠. 둘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로마 교회에서 말씀을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 믿는 가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내는 귀족입니다. 돈도 있습니다. 체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로마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천민입니다. 출신이 별로 좋지 않아요. 그 당시에. 그렇다면 얼마나 깔보고 무시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의 사역을 보십시오.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장장 사도 바울과 더불어서 한 4년 5개월, 그러니까 5년 동안을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잘 섬긴지 모릅니다. 주의 종을 1년 반 동안이 아니라 5년을 따라다니면서 그도 자기 집을 개방해서 숙식을 제공하고 쉽습니까? 죄송합니다만은 여자가 못한다면 남자들은 절대 못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1년만 모시자 해도 며느리가 싫어하면, 아내가 싫어하면 됩니까? 싸움 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굴라보다도 브리스길라를 칭찬해야 돼요. 굉장히 현명한 여자예요. 지혜로운 여자예요. 결국 남편을 무시하지 않고 세워주고 남편의 사명을 일깨워주고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 길, 평신도 사역자의 길을 걸어갈 때도 동참하면서 전적으로 협력해 주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꾸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막 격려해 주고 사명을 세워주고 전적으로 같이 협력해 줘야 하나님 나라의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두 번째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훌륭한 사역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러면서도 이 아볼로 목사님에게 도전을 줘서 그로 하여금 훌륭한 주의 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고린도 교회,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큰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가장 커요. 그러니까 가장 큰 교회에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세워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은 같은 동역을 통해. 그러니까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인적 교류가 있었겠어요. 그리고 이 두 부부의 성향을 보니까 인정을 받았어요. 인정을.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아볼로 목사님을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보세요.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27절을 보면은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영접하라. 이렇게 말을. 아가야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리고 그가 감에 의리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많은 유익을 줬어요. 그런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던 게 뭐냐? 아볼로 목사님을 딱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성경이 해박한 것은 사실이에요.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으니까 밀찍이. 그리고 연구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족해.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볼로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성경 박사인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사도 바울로부터 배웠어요. 성경을. 그게 얼마나 잘 알겠어요. 얼마나 해박하겠냐고. 그러니까 잘 모르고 있는 거, 아직 부족한 거, 그것을 자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볼로 목사님도 굉장히 훌륭한 분입니다. 평신도가 와서 가르쳐 준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사도 바울, 내가 섬겼던 목사님은 이만 저만 해서 이렇게 예수님이 이런 분이 납니다. 이렇게 해서 구약 성경의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가르치십시다. 이 성경 안에 예수님이 다 기록되어 예언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쭉쭉쭉 풀어주니까 그것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니까 많은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알아야 면장을 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책이 막 읽기 어렵습니다. 어떻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 찐빵을 먹을 때
여러분들은 안고 없이 찐빵만 먹는 거예요. 안고 없이 찐빵만 계속 먹어봐봐. 맛이 얼마나 있는가. 그래서 맛있다 하면은 상관없고, 그럼 그대로 그냥 먹어야 돼요. 신앙의 진면목을 발견 못 합니다. 절대로. 성경이 진리를 아는 만큼 성장해요. 아는 만큼 복을 받고. 그래서 계시록 1장의 말씀 보면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 보면은 말씀은 송이꿀보다 달다. 우리 앞길의 빛이다. 등불이다. 이 말씀은 우리를 정결케 한다. 영혼을 소생케 한다. 이렇게 좋은 말씀.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소생케 하시고 영혼이 양식이 됐는데 싫단 말이에요. 싫어. 배우는 거 싫어요. 그런데 성경은 배워도 공부만 냈다 한다고 한다면 교수들이 더 잘 알지. 그러죠? 그런데 형편없는 사람 많다 이거요. 왜 그런가? 이 성경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졌어요. 반드시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돼요. 이걸 가리켜서 조명이라 그래요. 조명.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설교를 들을 때 아무나 은혜 받는 거 아닙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자에게 성령이 깨닫게 하실까요? 사모하는 자입니다. 사모하는 자. 줄라면 주시오. 말라면 마시오. 자기 마음의 문을 딱 닫아놓고 듣고 싶은 것만 듣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은 싫어. 저 말씀 싫어. 졸려.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인격적으로 역사를 하지를 않습니다. 어쩌다 들렸습니까? 특별한 은혜예요. 특별한 은혜. 그것은.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밥을 먹을 때도요. 얹히지 않으려면 속을 달래줘야 돼요. 부드러운 스프부터 국물부터 부드러운 것도 먹으면서 위장에게 야 위장아 위장은 생각은 없겠지만 지금부터 들어간다. 너 이제부터 준비해라. 이렇게 돼야지. 갑자기 헐레벌떡 운동을 해놓고 갑자기 우유 한 컵을 벌컥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우유 한 컵이 얼마나 됐습니까? 찬 우유가. 근데 그것이 위경련을 일으키면 어떻게 되느냐. 물 가지고도 얹히고 물 가지고도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가잖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인지 모르죠. 위경련이라고 하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부처는 어디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말씀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 기독교 신앙은 신교, 프로테스탄트의 중심은 설교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고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복음 말씀으로 생명을 살리고 그래서 설교 듣는 것을 즐겨야 하셔야 돼요. 자꾸 습관이 돼서 즐겨야 하셔야 돼요. 자꾸 두 번 더 듣고 세 번 더 즐겨 하셔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도 자꾸 배우는데 참여하셔야 되고 그 부지런히 성경 읽으셔야 돼요. 신앙생활에 장사가 없어요. 절대로. 신앙생활은 꾸준해야 되고 진득해야 돼요.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어떨 때 이러지 말고 그리고 무슨 기도원에 가면 별난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지 말라니까. 이러지 마라. 이런 거 해본 목사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교회에서 자란 목사가 불 받았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나. 목만 말라요. 그것은 특별할 때 받으세요. 더 중요한 것은 하루를 365일 있으면은 10분이라도 좋으니까 기도해 보는 거예요. 꾸준하게. 성경도 꾸준하게 읽고 진득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점점 숫자를 더해가고 시간을 더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점점 가까이 가면 성경은 신명기 28장 1절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나가도 복을 받는다. 성공받는 비결, 사랑받는 비결, 문제 해결받는 비결, 이기는 비결, 구원의 비결.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바보처럼 한번 믿어보는 거예요. 말씀을 대할 때 너무 머리로 계산하지 말란 말이에요. 단순해야 돼요. 단순해. 하나님이 이미 다 계산하고 계시니까 단순하게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신앙생활을 행복하려면 자꾸 말씀이 들려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뭔가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뭐지? 알아가는 즐거움, 또 깨닫는 은혜, 그리고 문제 해결의 은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딱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얼마나 평안합니까? 얼마나 채증이 내려가는 것처럼 막 힘이 생겨, 영혼에 힘이 생기잖아요. 우리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알아야 면장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의 삶과 인격에 주변 사람들을 자꾸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 벌써 말만 변해도 사람이 변한다니까요. 한번 부드러운 말, 온유한 말, 은혜로운 말, 말을 할 때도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런다면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은혜 생활을 점검해보고 격려 칭찬,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깊이 있는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 더 통독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마지막 하나만 더요. 처음에는 말씀 읽으면 뭔지는 몰라요. 뭔가 은혜는 있는 것 같은데 알 것도 같은데 아리송송해. 2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탄력이 붙어요. 탄력이 붙어요. 성령님이 감동으로 지어진 책이기 때문에. 아셨습니까? 성경은 가까이 할수록 좋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에 밝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늘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옵고, 또한 남편을 세웠던 브리스길라와 같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주님, 주위 사람들을 세우는 복된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